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약혼이죠. 약혼을 했는데 1년 동안 동거하지 않고 기간을 두고 준비하다가 이제 1년 후에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때쯤에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 아주머니를 찾아서 한 3개월을 교제하고 돌아왔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어느 정도 표가 날 때였다고 봅니다. 좀 소문이 들려왔고요. 요셉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만인에게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고 또 징계를 당하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생기지 않게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오늘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뿌리가 깊은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별히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고요. 주님께서 공생의 전체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탄생하시는 부활을 하신 이후에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마지막 28장 20절에 똑같이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의 구조는 그 사이에 있는 마태복음 전체의 스토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경험하면서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눈을 마주치며 옷깃을 만질 수 있고 대화하고 사귈 수 있고 질문하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계신 기가 막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통째로 전적으로 복음서 전체가 임마누엘 덩어리이신 주님이 거니시고 말씀하고 사역하는 현장들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는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은 다윗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얼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들쑥날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하스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아주 못된 아들과 같은,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적이고 이방 세력 의지하고, 이런 참 못된 아들 아하스가 통치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아람 나라가 연합군을 동맹해서 만들어서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여러분,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대변자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야 될 아하스가 그 소식을 듣고는 뭐 부들부들 떠는데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무서워하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냉큼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 그렇게 떨고 있으면 어떡하니? 품위를 좀 지켜라. 내 얼굴에선 여호와의 얼굴을 온 세상에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꼴이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은 딱 때가 되면 다 소멸된다. 절대 너를 해코지 못한다. 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절대 떨지 말아라. 하나님 영광이 너에게 걸려있다. 굳게 믿지 않으면 너 굳게 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이 다 이렇거든요. 제가 들었던 분도 계시지만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거 베들레헴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뭐 정말 뭐 한 말로 이민교회는 휴가 갔다 오면 책상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내가 가야 되겠나. 그러면서 한 일주일 이상 기도했는데 새벽에 말씀을, 응답을 딱 주셨어요. 말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와, 평강이 임하고 확신이 오면서 그렇구나, 허락해 주셨다. 너무 기뻐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 몇 장인지를 못 찾아서 막 찾다가 새벽 기도 가야 돼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정말 문고리 잡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그거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 어디 있죠? 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때 출애굽기 34장 그러시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찾았는데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뵈러 갈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뒷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휴가 가고 나면은, 야,
교인들도 빠지는 거 아니야.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하나. 또 문제가 생기고 아픈 분 병원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면 못 갑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하겠다. 와, 그 말씀이 휴가 가서 마음을 평안하게 했어요. 만약에 그 말씀을 제가 믿지 않았다면 휴가 가서 내내 전화할까 누가 연락 오나 확인하고 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세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오늘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어야 여러분 굳게 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에 믿음이 실어져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밤낮 염려하고 밤낮 미래는 불안하고 밤낮 낙심이 되고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우울해지고. 아하스가 바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혹시 정말 네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굉장한 표적 같은 거를 요구하면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표적을 구해봐라. 그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그거를 일으켜주마. 그럴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인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너같이 완악한 돌 같은 마음 상태에서도 부인할 수 없을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완전히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사야가 분통이 났어요. 또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표적을 선포해 버렸어요. 너 같은 인간에게는 이거 주랴 마랴 그럴 것도 없다. 하나님 영광과 체면 때문에 그냥 선포를 해버린 게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권고할 때, 정말 믿음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에도 임마누엘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강력한 표적이라는 의미를 그 시대에 남유다가 경험을 한 겁니다. 정말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회복이 되었던 부분적인 성취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더 중요한 원리가 있죠. 바로 그 말씀을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을 때에 그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아무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십자가의 깊은 심연에서조차도 그 곁에 함께 못 박혀 있으시고, 임마누엘로 저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내가 어떻게 천국에 올라갈까 할 때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고, 세상의 끝날까지 저 선교지 오지에 가서도 주님께서 거기서도 함께 계셔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강력한 통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에 탄생하신 이 임마누엘 사건이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정말 이것을 믿으면 이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부활의 권세와 높이까지를 포괄하는 복음을, 예수를 믿을 때 든든히 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수가 없어요. 재물로도, 여러분의 외모로도, 여러분의 학력으로도, 여러분의 인격으로도, 무엇으로도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은요, 다양한 칼날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없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깊이로부터 우리를 불러 일으켜주신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의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만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났을 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부른 거죠.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진짜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요, 당장 로마의 식민지 살이를 하다 보니까 해방되는 거, 민족의 해방,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뭐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거, 직장이 해결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중요한 바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문제 해결되어서 구원됩니까? 구원 된 겁니까? 정말 그런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뚝 세워서 정말 다윗 왕조처럼 만들어주면 구원이 된 겁니까?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족보가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여러분 1장에서 걸려 넘어지는 분 많아요. 낳고 해가지고 끝없는 족보 속에서 헤매다가 좌절하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까지 좋았고, 그 다음부터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나와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족보가 요약을 정확하게 오늘 해줬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예요. 그 핵심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보다 사실은 다윗 왕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다윗에게만 왕자가 붙었어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히브리어가 각각 알파벳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다윗의 세 알파벳, 다비드의 세 알파벳의 숫자가 4 더하기 6 더하기 4입니다. 얼마죠? 14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 왕조를 강조하고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있고 다윗만이 진정한 왕이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약속했던 그 복된 나라를 다윗이 역사 속에 실제 만들었어요. 승승장구, 모든 고대 근동의 최강자가 될 만큼 강력한 통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요, 솔로몬 그 탁월한 지혜자 이후에 분열돼서
깨졌습니다. 북이스라엘 722년에 북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586년에 바벨론에 초토화돼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말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되었던 그 위대한 나라를 다윗이 이루었으나 완전히 무덤 속에 무너져버린 것처럼 되었다. 그 무덤 속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명맥을 이어서 14대 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된 나라를 다윗의 후손이 이루어줄 거라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일을 성취할 진정한 왕, 다윗보다 더 탁월하고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조를 세울 참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그 족보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다윗,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무너집니까? 왜죠? 왜 무너졌죠? 나이가 늙어서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검증해서 실험해 볼 필요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이 모든 혜택을 다 베풉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제국에서 뽑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 보여주시고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모든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는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또 성전을 건축하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듯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모든 혜택과 복을 주시고 최고의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세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쑥대밭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이방들은 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을 했고요. 처절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사, 어떤 지혜, 어떤 복을 주어도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몇 번을 팔았어요. 자기 살자고. 다윗은 최절정기의 승리의 순간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의 절정에 올랐다가 이방 여인들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타락합니다. 그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의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이 사람들 왕들이요, 요새 읽다가 그냥 가슴이 털컥털컥해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검증의 배경을 깔고서 한 아기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왕으로 오시는 분은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본인 자신이 죄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죄를 제압하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진정한 왕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만 죄인된 우리들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가진 채로 최고 기업의 총수가 돼봐야, 복권 당첨이 돼봐야, 노벨상을 타봐야, 여러분 교만해지다가 그 복권 돈 방탕하게 쓰다가 또 친척들하고 싸움하다가 만신창이 됩니다. 죄인들은요, 좋은 게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메시아도 로마를 뒤집어 엎은들 다시 다윗 시대로 가겠습니까? 시간 문제예요. 다시 초토화되는 건. 로마 황제, 미국의 대통령들, 워러게이트, 또 기업의 총수들의 뉴스에 나오는 모습.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서울대의 어떤 교수인데 아주 세계적인 논문들을 쓰는 비상한 천재예요. 그런데 이분이 외국에서 초대한다고 거기 뭐 학회 간다고 하면서 삥땅,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죠. 잘렸어요. 그리고 뭐 대형 집회들 하는 사역자들이 그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교계 뉴스는 차마 눈 뜨고 못 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2017년 11월 29일에 MBC 간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진행했는데 그날은 남자가 나오지 않고 여성이 나와서 울먹이면서 자기와 20년 동안 방송했던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아주 탁월한 진행자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울먹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남자 진행자는 20년 동안 했는데 연봉이 약 2,500만 달러예요. 약 270억 연봉이. 부러우시죠? 여러분 다 이런 성공을 꿈꾸시잖아요. 대통령 인터뷰를 10번 했어요. 올림픽, 미국 전체 대표로 올림픽에 9번 중계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광고 수입이 1년에 약 5억 달러, 한 5,400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투데이 쇼의 대들보, 정말 5,400억 원의 광고를 따내는 얼굴이에요. 간판이에요. 이런 절정에 도달한 사람이 한순간에 잘려버렸어요. 34시간 만에 그대로 잘려버렸어요. 성추행이 드러난 겁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친근한 아저씨 같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은밀하게 자기 속에서 분출하는 욕구를,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끌려다닌 거예요. 결국은 노출이 된 겁니다. 우리는 밖으로 어떤 성공을 했느냐, 어떤 탁월한 업적을 냈느냐,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외모가 얼마나 준수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 평가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 검증을 한 결과 죄가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성육신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만 죄인된 사람을 대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왕이십니다. 이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주는, 단순히 병 고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서 들끓고 있는,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건져주시는 분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냥 우리가 이 캐롤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지만 그 의미 속에 핵이 있어요. 핵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기쁨이 된 겁니다. 이 기쁨의 근원을 모르고 그냥 즐거운 분위기로 행사를 하고 연말을 보내면 크리스마스 베이비들이 나와요. 죄를 짓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의 다 읽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수백만 권이 팔렸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그걸 읽으셨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그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서고금의 어떤 신학자들보다 나는 이분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위대한 우리 시대의 아주 독보적인 복음주의 학자인데 이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책이 있다니. 그런 신학자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있었다니. 조나단 에드워드 정도 되나? 그리고 확실히 그가 쓴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에서 나는 가장 많은 빚을 졌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책이 뭐냐고 정말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저자의 이름이 뭔가 하면 존 오웬입니다. 대개 학자들은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칼빈하고 견주어요. 청교도 신학의 아주 심오한 세계를 책으로 많이 쓴 분으로 평가받습니다. 존 오웬의 그럼 어떤 책이었나? 제임스 패커를 만든 책. 여러분 좀 놀라지 마세요. 좀 제목이 너무너무 낯설어서 소개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런 책들을 읽지 않고 너무 그 가벼운 책들을 읽기 때문에 이 책 제목 자체가 여러분에게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내 안에 있는 죄 죽이기. 내 속의 죄 죽이기예요. 굉장히 낯설죠. 그런 제목이 다 있냐? 그런 제목 했다가 안 팔린다. 내 속에 있는 죄 죽이기. 근데 제목에 약간 낯설지만 목차를 딱 들춰보면 가슴이 서늘해져요. 조목조목 찔리는 것처럼 와닿습니다. 챕터 3 소제목 3개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성령을 구하라. 그 다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다. 마지막 3번째, 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이 책은 이 존 오웬이 로마서 8장 13절 한 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한 책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법에 대해서 쓴 거예요.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헛없쓰레기 같은, 한번 읽고 그냥 더 이상 읽을 가치가 없는 책들이 아니라 두고두고 내 마음의 심층부의 내면 세계의 미로와 지도들을 파악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 길로 그냥 내달아 버리는 우리의 그 습관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치밀하게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탄절의 목적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 검증한 결과 바로 이 죄 없이 탄생하는 성령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만 이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죄의 문제에 목통을 끊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의 완벽한 의의 옷을 덧입어서 혹 실수하더라도 애통하며 회개할 때 또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반석 위에 설 때만 든든하게 설 수 있고요.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되어서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전이 돼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피차간의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